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병든 홀로 된 아버지를 돌보아야 하고 또 어린 동생들을 키워야 하는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자매에게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혼인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절대로 자신의 힘든 것을 표시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슬픔이 커도 그녀는 그들을 참아냈고 고통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울해져 갔고 그의 표정은 점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견디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조금씩 그 마음이 상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가련한 처녀를 찾아와서 한 사람이 충고를 합니다. 자매님,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마음이 슬프거든 우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짜증나거든 짜증난다고 소리치십시오. 자매님의 고통을 토로하지 않는 한 자매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날 이 자매는 친절한 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울고 싶을 때 울게 되었고 소리치고 싶을 때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기울여 들었고 또 그를 이해하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나 고통은 애써서 감추는 것보다 표현할 때 더 빠른 회복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나 아픔은 감추기보다는 드러낼 때 더 빨리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드러내놓고 토로할 수 있다면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실패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며 그 실패를 고백할 수 있다면 실패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 대신, 고백 대신 원망이나 증오를 가슴에 담는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 앞에서도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세상을 저주하고 그의 강팍한 심령을 드러냈던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인데 그는 눈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입술에서 고백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냐? 나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해보라 외치면서 그 마음의 강팍함을 드러냅니다. 흘릴 눈물이 없는 사람, 애통해야 할 마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떠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안구 건조증이라
건조증이 있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눈물을 투여해야만 눈동자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면은, 만약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흘릴만 할 때 눈물을 흘리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3년 동안 3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눈물은 단지 3번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너무 큽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가치가 있는 눈물이었고 의미가 있는 눈물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의 눈물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피는 동안 메마른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이미 메말라버린 눈물의 샘이 터지는,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통분히 여겼습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사망의 비극,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우며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딱 3번 흘린 눈물 중에 한 번은 한 가정을 위해서, 한 가족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이 눈물을 주님께서 흘리실 만큼 소중한 것임을 아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맡겨주신 짐이기도 하고 상급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덤 앞에서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것을 보면 우리가 먼저 떠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던 가족이 떠났을 때 눈물 감추지 말고 무덤 앞에서 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눈물 흘리심으로 치료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떠난 가족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눈물 흘리는 거 이거 좋은 일이거든요. 억지로 억제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울면서 생각할 것 있습니다. 그때 천국에서 만날 천국 소망을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서운하고 뭐 이렇게 아쉽고 슬퍼서만 우는 것이 아니고 눈물 흘릴 때 다시 만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천국 소망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눈물이 있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흘리신 눈물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핀 눈물인데요, 간단하게 살피고 나중에 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눈물, 민족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큰 재앙을 겪게 되는데, 그 혹독한 재앙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 심판을 먼저 보시고 그 도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도성을 보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하였거냐.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이 훌륭한 백성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민족을 소중히 여겼고 나라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 신앙생활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민족 간의 분쟁이나 패권 다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존중하고 다른 민족도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합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국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패권 국가가 있고 또 패권 국가가 되길 원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패권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유익하게 사용될 이유가 만무하죠.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것 가지고 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오히려 평화를 꿈꾸고 백성들에게 부유를 나누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삶, 물질을 나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남을 죽이고 여러분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죽여서 먹는 짐승들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풀 먹는 짐승들이 얼마나 힘이 좋고 얼마나 온유합니까? 언제나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민족도 사랑하는 그런 것,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아시고 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와 눈물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눈물을 동일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고 계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은 예루살렘을 입성하던 날 평화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흘린 눈물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에 있을 비극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혹독한 심판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심판을, 그들의 혹독한 고통을 자기가 지식으로 결심하시고 흘리신 거룩한 눈물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의 모든 허물을 자신이 짊어지시겠다고,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심하시고 흘린 눈물은 더 이상 애통의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이며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고 비통함의 눈물이 아니고 사랑의 눈물이셨습니다. 인간의 무거운 죄짐을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간절히,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 지금 더 이상 십자가가 괴로운 것이 아니었고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셨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시면서 눈물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눈물, 여러분 복된 눈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런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해요, 손해봤어요, 견딜 수 없어요, 원망스러워요, 이런 눈물 말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 짐 홀로 지겠습니다. 억울하지만 이 짐 짊어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눈물,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눈물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많이 당하죠. 세상의 모순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난 사람 짐 짊어지고 고통당하면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 얻을 수 있으니, 그가 벗어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 내 그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한번 고통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복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은, 그 십자가는 함께 지지 않습니다. 외롭게 홀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우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냥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길 걸어갔습니다. 오늘 윤여정 이 자매가
괴로운 골짜기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대신 그 짐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홀로 그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성경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짐승 같다, 털 깎는 자 앞에 묵묵히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으면 바로 그와 같은 제 짐을 짊어진 곳으로 해서 흘리는 눈물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여러분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함을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변론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더 훌륭한 선택은 그 억울한 누명을, 짐을 짊어지고 외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깊은 눈물, 깊은 감격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어머니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가슴에 담고 눈물을 흘리신 것 여러분이 아시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상하셔서 마음 힘들고 어려운 적 있습니까? 이제 참고 가슴에 담고 눈물 흘리시길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너무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한번 참고 눈물 흘리고 갑절로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눈물을 바르게 흘렸으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고 그날 승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의 홀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죄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자신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면 나는 눈물을 흘릴 은혜의 기회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시죠? 이러면 여러분, 은혜가 끝난 겁니다. 저거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으면 좋을 말씀인데 이 사람이 또 오늘 안 왔네, 이러면 여러분 회개할 기회도, 눈물의 기회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남 생각을 하면요, 남을 탓하면 우리 심령이 완악해져요. 굳어져 버려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킬 때 그때부터 마음에 번민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짐을 내가 끌어안을 때 그때부터 감사가,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과 문제 해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원수들에게 전부 다 자신이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잘못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죄짐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천주교 좀 다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천주교 가는 아주 작은 아주 그 시골 마을에 이렇게 바깥 사랑채에 있는 방, 다른 것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 중에 생각나는 하나가 웃으면서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꼭 거기는 이렇게 선주교는 무슨 예전들이 많아요. 아주 절차가 많습니다. 다른 내용거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성경 구절 몇 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 생각이 납니다. 성경 말씀 말고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면 우리 이거 8살 9살 뭐 10살 차리가 뭐 가슴 치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면 무슨 웃음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오 서로 보고.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 많은 문제가, 모든 문제가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우리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한 은혜는 평생 못 받습니다. 여러분, 평생 못 받습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늘 그러다가 불만족스럽게 살다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영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땅에서 누릴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 적용하시고 회개 눈물을 흘리시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성 입성할 때 여러분 찬송 소리 들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가장 종려난 바가지 흔들면서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우리 예수님 가는 길에 겉옷을 깔아서 벗어서 깔고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내가 평화에 가는 소식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할거니와. 주님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고통당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을 보시면서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무서운 재앙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6월절 절기 때라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그 지붕, 그 돔을 보면서 잘 다듬어진 대리석으로 쌓아올린 그 성벽을 보면서, 성전의 벽을 보면서 웅장하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이 고통 중에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건 주님에게 매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으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눈물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웃고 살 여지가 없어요. 그가 지옥 갈 텐데 뭐가 좋다고 웃습니까? 여러분, 그 가슴에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기회 주어질 때마다 복음 전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옆에 있는 분이 안 믿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 저쪽 당사동 분들 보세요. 남편이 아내 모셔오고 아내가 또 남편 모셔오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할 영혼들이 가까이 있는데 세상 즐거움을 찾아 방황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불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눈물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사랑의 역사가, 희생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송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배반의 소리를 외칠 그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대신 이렇게 찬송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주님 춤을 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의 무거운 십자가, 그 사명을 깨달으시고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웃집의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서 자신 희생하는 것 보았습니다. 자기들처럼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 얼마나 애를 써서 땅이라도 한 평 더 살려고 하고, 자기들처럼 무식하게 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돈을 모아서 소중한 거 팔아서 자녀들을 공부시켰는지. 여러분, 지금은 다들 천국 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지금 90세가 넘으신 분들 계셔서 보면 그분들 중에 등이 굽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 뼈가 상하지 않은 분들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 다리가 돌아가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무슨 부경화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들 잘 키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와 같은 희생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도, 은혜의 역사도,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들 좀 배우세요. 여러분 어쩌자고 여러분 살면서 왜 훌륭한 부모를 안 닮습니까?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 요새 신문 안 되겠더라고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거 안 되겠더라고요. 참 인터넷 신문 본다고. 근데 보면 이상한 부모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때려 주겠는지. 어떤 부모는 오락하는데 방해된다고, 인터넷 중독돼서 방해된다고 애를 구겨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나이가 이제 40대 넘으면 그런 분 없겠지만 주로 20대들이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요. 혹시 20대가 있다면 오늘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0대들 죄송해요.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자녀를 버립니까?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을 망칩니까? 어떻게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자랑 하나 할까요? 딸 자랑을 할까요? 안 하고 넘어갈까요? 기도 제목 써냈는데 우리 교회에 첫 번째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 우리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군대 가게 해주세요. 예, 합격했습니다. 군대 가는 게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합격했어요. 이 아들이 요새 아르바이트를 다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저는 아이가 방학할 때쯤 전에 벌써 아르바이트를 좀 알아보는데 유력한 분들이 좀 놀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거절했는데 또 한 분이 이렇게 해줬어요. 아침에 일찍 갑니다. 집사님과 같이 차 타고 가서. 아이들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생각하시고 남편 생각하시고 자녀 생각하셔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안 매장하나 말이죠. 따라하세요. 인터넷 오락 끊읍시다. 예, 인터넷 오락 끊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정신이, 인터넷은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기술만 있으면. 스킬한 사람들은 빠바박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갈아붙이면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이 없애는 겁니다. 자기 자식인지도 모르고. 주님 만나고 말씀 만나야지 그런 것 만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된 역사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영혼 구원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위하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욕하고 막 그냥 소리치고 침뱉고 조롱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자들 주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한 번에 그냥 딱 끝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시니까 이제는 책망만 하지 말고 자꾸 욕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 혼내가지고 책망해서 잘 될 것 같으면 그건 내가 1등하지 우리 교회에서. 한마디 더 할까요? 저는 이 집사람을 참 가장 편하게 만만하게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뭘 물어보면 이제 내가 다 허물이 다 나옵니다. 거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못한 걸 다 걷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똑같이 꼭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눈 억지게 깨웠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피곤해, 하루 쉬고 싶어. 안 돼. 응?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업고 나오다가 추운데 내려놓고 추우니까 앉아야겠지 하기도 하고 얼마나.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피곤할 때 문도 제대로 안 엽니다. 살짝 엽니다. 고마운 일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잠자고 싶으니까 나를 잠자게 만들고 같이 자려고 하는구나. 완전히 막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많은 일에, 여러분 모르는 일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 중에 90%가 저 때문이고요. 그래서 한날은 오늘은 좀 푹 자기 하자. 둘 다 자다가 망치는 일이 있어도 오늘은 깨우지 말자. 그리고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다음 날도 또 못 오겠다 하길래 그래라 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잠을 잤을까요? 더 행복해졌을까요? 말하면 뭐합니까? 더 행복해졌고, 더 집사람이 좋아졌고, 더 기도하고 싶어졌고. 몰아붙이는 게 최선이 아니고 대신 격려하고 눈물로 기도하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선물하시면 여러분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에 대한, 평안에 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알았더라면, 예수님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몰랐어요. 그들의 눈에 감춰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쫓아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 때문에, 그들이 또 우리에게 그 죄를 돌리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 잔인한 원수들의 보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 역사가가 기록했는데요, 예루살렘 유다 땅에는 재난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기근, 전염병.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70년쯤 지난 다음에 로마의 티투스가 찾아와서 성을 단단히 지키니까 성 밖에 똑같은 높이에 토성을, 흙으로 성을 쌓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요세푸스가 그대로 보고 기록합니다. 원수들이 아이벤 부녀자들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서 태아를 꺼내서 죽였다. 어린아이들을 들고 바위에 메어쳐서 죽였다. 성을 무너뜨리고 불질렀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대로 어린아이를 메어치고. 여러분, 그들이 평화에 가는 소식을 들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심판 대신 평화를, 축복을 누렸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심판날에 불구렁에 던져질 사람들을 향해서 평화에 관한 소식을, 평화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려고 십자가 앞으로, 보혈 앞으로 불렀는데 도망을 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 걸 거절하고 그냥 막연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 있으면, 여러분 아직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될 때 그분을 중심으로 믿고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만 느끼지 말고 오십시오. 방황하지 말고. 어릴 때 저희 집은 닭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면 병아리 부하려고 농부들이 알을 모아서 이렇게 둥지에 넣어놓으면 닭이 이렇게 알을 품어요. 우리 15마리, 뭐 욕심이 많으니까 20개 넣어놨는데 뭐 16마리 이렇게 부화가 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닭이 이렇게 탁 앉으면요, 그 품을 보고 병아리들이 본능적으로 날개 속으로 들어가는데 15마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고개를 탁탁탁 내미는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두더지 잡기 하면 막 끝내죠. 탁탁탁. 한 마리도 날개 품을 떠나는 병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소망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을 얻으셨습니까? 주의를 어기시면서 놀러 다녀보니까 좋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 게을리하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사니까 만족하던가요? 유익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평화에 관한 소식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피하십시오. 심판날에는 천사도 여러분을 못 돕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못 돕습니다. 여러분의 선행도 못 돕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없는 자들을 천국문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고 막습니다. 문이 닫혀버린 다음에 미련한 5 처녀가 문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잔치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온전히 바라보고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